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이 조금씩 이렇게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니면 징벌의 하나님이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즐거이 노래하시며 기뻐하신다.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누구야 다정히 불러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부짖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이라고 해서 천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악하다고 밀어내고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자, 악한 자,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가서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외쳐라. 니느웨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하니 내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 가서 먼저 회개하라고 외쳐라. 다행히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기겁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선민 사상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인데 왼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기분 나쁜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니느웨야? 요나가 불쾌하고 화가 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더욱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피가 흐르는 성, 괴일이 심하고 늑탈이 심하고 강포가 가득한 성이라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도저히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게다가 요나는 니느웨라면 이를 바득바득 깔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노하지 않으시고 때리려 했다가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요나가 아니까 덜컥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보았느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저들을 멸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받았으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요. 요나가 화가 나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에? 하나님이 저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아서 심판보다는 용서를 택하실 것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인간들 확 쓸어버리지 않고, 그런 생각이 요나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고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나는 더 혼란스러웠고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생각도 못해
다시스로 도망치려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코가 깨이잖아요. 코가 깨어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외치는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가랑잎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회개가 시작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입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저 인간들 죽어 마땅해, 천벌받아도 마땅해. 입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속으로는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회개하지 마라.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요나의 잘못은 하나님을 자기 믿음의 크기에 축소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믿음의 크기에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꾸 자기의 마음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요나를 이게 손보기로 작정하세요. 특별교육을 계획하십니다. 요나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의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어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실지도 모르겠다. 그 모르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구경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동쪽 언덕 위에 작은 초막을 지어놓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꼴사나운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좀 손봐주기로 작정하시고 일부러 뜨거운 햇볕을 그 머리에 쪼이십니다. 그래야 요나가 너무나 뜨겁고 더우니까 고통스럽다고 죽겠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도 얼마나 더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에어컨 앞에 끼고 삽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더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 위에다가 직접 햇볕을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저녁이 되자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 초막 옆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그 초막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햇살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어찌나 좋았던지 요나가 마치 어린애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씹어먹게 만들었어요. 밤사이에 박넝쿨이 노랗게 시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오. 요나는 조금만 비위가 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툭하면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면서 죽고 싶다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나야, 네가 너의 박넝쿨을 키운다고 수고한 적이 있느냐? 네가 키우느라고 거름을 주는 고생을 한 적이 있느냐? 하룻밤에 자연스럽게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끼고 정을 주느냐?
그것이 말랐다고 그렇게 네 마음이 아프더냐?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도 좀 이해하다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똥오줌 못 가리는, 앞뒤 가리지 못하는 사람만 해도 12만 명이고 거기에다가 가축까지만 있느니라. 내가 이 성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너는 박농꾼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애가 타서 못 견디는데 나는 이 성에 있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놓고 애가 안 타겠느냐? 내가 그대로 두면 망하겠는데,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악인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망하게 내가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뭐가 어째 이놈아?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밖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소중합니다. 온갖 더러운 악한 죄악으로 썩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무궁한 자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절정을 이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빈부구천, 남녀노소 차별이 여전히 없습니다.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 차별이 없습니다. 온 모두를 똑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자비예요. 요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 앞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못 믿을 사람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밑바닥에 요나의 심술보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심술보를 숨기고 있어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속으로 구별합니다. 저게 말이 돼? 저게 인간이야? 그러면서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우리 마음에 고개를 드는 생각과 판단이 있죠. 저런 인간도 전도해야 되나? 저런 인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나? 그러면 나 안 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잖아요. 아마 그게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그게 요나의 심보입니다. 하필이면 왜 니느웨 사람이야? 하필이면 그 니느웨 사람을,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면 나는 천국 안 가.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이런 마음이 가끔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요나의 마음, 요나의 심보를 고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외모가 눈에 거슬리는 자는 복에 있나니
악취가 나는 자 복이 있나니, 몸이 뒤틀린 자 복이 있나니, 복이 흉한 자 복이 있나니, 기형인 자 복이 있나니, 비만증에 걸린 자 복이 있나니, 난쟁이는 복이 있나니, 헛소리하는 자 복이 있나니, 대머리가 복이 있나니, 뚱보가 복이 있나니, 늙은이는 복이 있나니, 모두가 예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어요.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니느웨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고, 마음을 주기도 싫고, 눈 하나 마주치는 것도 싫고, 말을 건네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부른 거예요. 너는 가서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 좀 전해줘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폐기 처분 당하기 직전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들을 피하지만 때론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크리스천인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VIP로 섬기고 대우해야 할 고객은 따로 있습니다.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1분 관리자라는 책을 써서 꽤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역삼각형 피라미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예전에는 회사가 세워지면 피라미드처럼 돼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장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은 고객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장이고 고객에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그럭저럭 좀 괜찮은 제품만 만들어내면 고객이 얼마든지 고객은 와서 사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역삼각형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라. 이것이 역삼각형 피라미드예요. 종래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장이, 제일 꼭대기에 있던 사장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요. 이전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던 고객이 제일 중요한 VIP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기업이 살려면 고객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삼각형 피라미드를 우리 평택 엘림교회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사람은 저 배종감 목사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와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VIP 고객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쾌락을 쫓는 사람들, 심각하게 망가진 불량품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VIP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잊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심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왜 지옥불에 빠진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인간적 논리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예요.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길 잃은 양, 교회 밖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14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는데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때 모습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부패한 양반들이나 사람 행세 좀 했지 일반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비참하고 누추했어요. 1886년에 이어와 학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유교 사상에 찌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던, 가난에 찌들어 살던 이 땅의 여성들에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람 구실을 좀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화 학당을 열었어요. 그런데 학생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학생이 없어요. 안 와요. 그래서 마지못해 데려온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해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아이, 굶어 죽일 것 같아서 부잣집에 팔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서 팔리지 않는 아이, 전염병으로 죽음의 광이면 밖에 버려진 병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조금 나이가 먹어서 커면 기생을 시키려고 기생집에 팔려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모두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학생이 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1866년 이화 학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광해원이라는 첫 서양식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치료받은 사람 대부분이 돈을 낼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달걀 몇 개, 닭 한 마리, 한 바가지 보리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을 건더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데가 있습니까? 몰골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존재들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천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했던 거예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천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배가 불렀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정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마음에 요나의 심보가 있습니까? 요나의 심보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로마를 빠져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리로 가느니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기겁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어디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주 붉게 지금 바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번 물어봅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찾아가지 아니하는 이웃, 저 불쌍한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크기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고도 남으세요.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말에 은혜를 잊으면 굼수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들이 내 눈에 다르게 비쳐요. 소중한 존재로 비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그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 눈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오직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오직 성경을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모든 누더기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춤을 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악하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에서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를 예수를 믿는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야,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배종관 목사야,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쳐라. 오늘도 우리 보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의 니느웨로 가라.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